지난 6월 5일 주일인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주님 부활하신 후 처음 성령을 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 6월절이었고 이후 50일째 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는데 바로 그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 번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오늘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활기 넘친 교회가 되고자 함에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들을 성령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편화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특수했습니다. 그것은 성자의 시대를 마감하고 성령의 새 시대를 여는 선언적 의미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현상을 일반화하여 모든 성령 강림의 형태를 고정하면 안 됩니다. 바람 소리가 나지 않고 불이 보이지 않고 방언이 터지지 않아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전히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 강림의 현상들이 아니라 성령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고 회방하지 말라고 했고 근심하게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성령 충만을 말하나 현실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인정 못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늘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단하며 삽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이 보다 아름답고 풍성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극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듣다가도 볼륨을 점점 높입니다. 그림도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먹는 것도 자극적인 맛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좀 더 강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러운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감은 항상 좀 더 강한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강한 것을 찾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빨려들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강한 것을 찾을수록 우리는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집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도를 점점 높이게 됩니다. 강도를 높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강도를 높여도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만족을 느낀다 해도 만족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또 다른 만족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족의 간격이 우리가 만족하고 만족이 사라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하루는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만족을 찾고 싶어 합니다. 만족의 간격이 계속해서 짧아지면서 나중에는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감각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감각이 무디어지고 파괴되면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강도를 점점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로잡힌 상태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독은 오늘 현대인을 올가매는 치명적인 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독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질 중독은 주로 알코올, 담배,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 중독을 말합니다. 행위 중독은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게임 중독을 말하지요. 이 중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은
우리나라 4대 중독으로 손꼽힙니다. 이런 중독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중독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큰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죠. 사람들이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하면 술에 쩔 정도로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믿는 신과 접촉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술을 먹고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교도들이 행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대조되어서 말씀에 나타나는데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느 순간에 술에 사람을 먹는 것과 같이 됩니다.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고 술이 지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에 의해 작동됩니다. 추악한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포악하던 주정뱅이가 바보처럼 순둥이가 되는 것도, 환난을 당하나 감사하는 것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희망을 품는 것도, 주말에 즐거운 여행을 포기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증오와 저주의 사람이 사랑과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 작동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경이로운 신분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만이 절대가 됩니다. 지식이나 신분이나 상황 조건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두므로 사실상 하나님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 신앙 성공, 인생 성공의 관건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나쁜 것들에 중독되지 마시고 오직 성령에 중독되어 살아가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하여 더욱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김으로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